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5층으로 가자고 하시면 5층으로 가십니다. 3층으로 가자 하시면 3층으로 가십니다. 내 뜻과 의지를 무조건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지하로 내려가자면 어떡할까요?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옳지 않은 곳을 가도 그걸 막지를 못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 제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죠. 그러나 못을 뽑아도 못 자국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시는가? 8장에는 왕정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런데 9장 오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왕에 알맞는 사람이 오늘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처음 나왔죠.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사무엘을 보내서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싫지만 행하시는 분. 왜 그러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겨울에도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뭐 코스코에 가면 수박이 있지만 수박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결국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모님을 봤는데 한국에서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그만두고 요리 학원 다닌다고 그만 다 때려치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시는 분인데 아들이 다 공부도 잘했던 아들이 그만 때려치고 조그만 변두리에 있는 요리학원 다닌다고 저한테까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요리학원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또 그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의 수준에 적응하려고 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불순종한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별로 안 좋게 라헬의 아들이었지만 그렇죠? 요셉의 동생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사기 끝에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아주 패역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거의 없어질 뻔했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이 가망성 없는 혈통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으셨어요. 준수하게 생겼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커서 그런가? 준수하게 생겨서 그런가? 그가 말을 너무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그런가? 하나님은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막 정반대로 보고 있는데 사울도요, 훌륭한 점이 많았어요. 그 어떤 점을 보신 거예요.
키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언변, 담대함,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어떤 걸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위치까지 가서, 아니요, 하나님 보시는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워낙 27절이나 되는 긴 구절 다 읽어드리질 못해요. 일단 우리는 또 서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같이 읽었는데 3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오늘 나오죠.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았습니다. 찾아봤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할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가라 그랬더니 착한 데가 있어요. 사울도. 그래서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곳 가도 없고 저곳에 가도 없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돌아가려고 날도 어두워지고 그만 포기하자. 그랬더니 사환, 종이죠. 같이 따라다니는 종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9장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오는 내용인 즉슨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계신데 가서 물어보면 도와줄 거다. 마치 천리안처럼 나귀가 어딨다 뭐 그런 식으로 할지 하여간 도와줄 거다. 나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길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은 조금 있다고 은 갖다 주고. 근데 어떻게 찾아갈지 모르는데요. 물을 길러 내려오던 소녀들을 봤어요. 어느 그 마을에. 그러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살던 마을에 물 길러 오던 소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언자 그런 사람 혹시 있다고 하는데 못 보셨습니까? 방금 지나갔대요. 방금.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대답했어요.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죠.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갔냐면 나귀 찾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약간 점집에 점 보러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지금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라고 시켰어요, 첫째. 그래서 그 나귀 찾는 걸 순종해서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날도 어두워지고. 둘째, 사환이 묘한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릴 것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뭘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것을 드리면 되겠다. 그럼 가자. 그렇게 또 설득까지 했어요. 어떻게 찾아야 하나 했는데 물 길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마침 그분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작은 일들이 만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사무엘을 만나는,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만나는 일로 좀 모아지고 있어요. 모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섭리가 있어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같이 보여요. 사소한 일처럼. 그런데 그 속에 섭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왕 될 사람이나 섭리가 있지. 뭐 나같이 평범한 사람 무슨 섭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룻이라고 아십니까? 룻이 왕이었나요?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삭 줍기를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이삭 줍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못 먹던 시절에. 이삭 줍기를 하다가 인도함 받은 곳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 밭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서 온 구경하는 사람들, 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서울역에 가면 구경거리가 많죠. 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끙끙거리고 피가 흘러나오는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그곳의 장면에 도착했더니 옆에 있던 무시무시한 군병이 확 떠밀어서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구레뇨라는 촌마을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누가 밀어서 십자가를 잠깐 졌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 길로 가시는 언덕길에 쓰러져 있는 힘들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것들, 땀, 징그러운 것들을 다 몸에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아들 루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됐을 거라고. 여러분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주님께서는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앵커리지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사연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십니까? 잠깐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신방하면 계시고 대부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여러분의 그 부모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봐서 만났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앵커리지입니까? 우연히 만난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만남과 만남이 연결돼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가고 있습니까? 휩쓸리듯이? 아니요. 하나님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그랬죠? 좋은 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걷다 보니까 이 포터 무슨 저기 알리에스가 가는 길에 물줄기가 이렇게 와서 어느 통로로 가더니 바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바다로 들어가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불교에는 업보라는 게 있어요. 카르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성철 스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업보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죄값은 반드시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업보예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씨를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 조상 때부터 업보예요. 또는 내 자신의 전생의 업보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죠.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뒤집을 수 있다고 해요. 합력해서 내가 보기에는 실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건데 그걸 어떻게 그것까지 섞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실수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내 실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국 군인들 때려 눕힌 것은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혈기예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오해받아서. 그럼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못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숨겨주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정쟁에 밀려나갈 운명인지 몰라요. 다 애굽 사람들이지 어디 유대 사람이 왕자의 란에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형 에서를 속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팔아라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속여서 도망가서 나중에 12지파를 만드는 일을 연결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솥에 넣어서 끓여서 선한 것을 만드는 연금술사 같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나귀, 나귀들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앞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일이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은요, 독풀을 가지고도 약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그 독풀을 가지고 약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거리가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데, 여하튼 내가 실수해도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같은 사건을 놓고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인도하신 것이 한쪽 면이라면 이 퍼즐의 또 다른 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5절 보세요.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하나님은요, 같은 시간 두 군데 연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떤 신학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보시는가? 점으로 본대요, 점.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으로 봐요, 우리를. 여러분 점을 볼 수 있죠? 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큰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데 이쪽 배우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이쪽 배우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걸 여러분 성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누가 올 것이다. 여기는 사울은 이렇게 해서 어디를 사람을 만나게 이쪽 길을 인도하고 사무엘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올 것이다. 이 두 군데 연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실까?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CBS 기독교 방송에 청주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사연이 얼마 전에 화제가 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노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 근데 코피가 잘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조그만 동네 의원에 가봤더니 그거는 작은 병이 아니라고 겁을 주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 같은 두 의사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라면 아들 큰 병원 데려갈 거라고.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 작은 병원에서는 하지 마.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이 얘기를 듣고 더 겁이 났더래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것이 골수암이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 큰 병원에 예약해 주겠다고 해서 가는데 앰뷸런스 비가 너무 들 것 같아서 빨리 가시라고 앰뷸런스를 부른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부르겠다 하고 그 교회 낡은 봉고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서울까지 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다 나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웠대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병이 있길래. 응급실로 데려가고 하면서 보호자분은 어디서 숙소를 머무실 거냐고.
보호자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 답을 못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 아내를 이제 보호자로 넣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 보호자 식사를 하루에 몇만 원씩 그게 나올까? 그게 제일 겁났대요. 그것도. 그래서 슈퍼에 가서 깡통 깻잎하고 햇반 한자 사가지고 아내한테 주고 자기는 봉고차에 가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주님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도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무섭고 돈도 없습니다. 깻잎 하나랑 햇반을 주고 아내한테 나올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울었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병원비는 해결했다고 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골수를 기증한 사람들로부터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 1, 2년 지나서 일치되는 사람 명단이 뽑았더니 8명이 있더래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이제 골수 기증한 사람을 자기 아들 기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두 번째도 못하겠다. 여기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몸 관리해야 되고 8명 중에 6명까지 못하겠대요. 7번째에도 그 병원에서 옛날 기증했던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이 사람의 이 DNA가 일치하는 사람과 매칭이 안 되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전화 왔을 때 자기는 받을 수가 없었대. 이 8번째 사람도 못하겠다고 할까봐 자기 아내한테 전화 좀 받으라고. 8번째 기증자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8번째 기증자가요,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영웅이란 아이를 옛날 청년 때 서약했던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사거든요.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막 간증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에 이 목사님은 15년 동안 기증자를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누군가 보고 연락을 해서 그때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 이야기가 방송 관계자에게 우연히 연결이 돼서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증자하고 기증 받은 사람하고 찾았습니다. 이게 다 방송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필 그 방송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울었고요. 그 방송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은요 양쪽에 역사를 일으키세요. 방송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전화를 우연히 걸게 오게 해서 그 사람을 찾게 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나귀를 찾지 못할 때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차를 운전한 뒤에서 장난치다가 문을 열고 아이가 확 나간 적이 있어요. 제 아이가. 반쯤 나가려다가 다시 문을 닫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뒤에 탔을 때는 뒷문을 잠굽니다. 장난하다가 문 열려서 떨어질까 봐. 아이 입장에서는
다음에 장난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길이 막혔지만 그것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작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만남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만남 하나하나, 목사와 평신도의 만남, 여러분 부부의 만남, 사실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만남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 청년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입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에 대한 목적을 얘기해요. 초점을 얘기해요. 핵심을 얘기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나중에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자 사울을 만난 사무엘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에게만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면 여러분 이상한 기쁜 감흥에 젖어야 돼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일을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야 돼요. 왜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러지 마.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이스라엘이 모두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당신은 택함 받은 왕이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듣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 걸려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때에도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 마을에 지도자들, 가족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섬기는 그 마을에 이상한 컬트가 들어와서 있는 사람 다 잡아가서 고문하고 잃어버려지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모임에 들어갔어요. 미국 목사님이.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지하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또 기도 모임에 갔더니 눈을 봤더니 울지도 못해요. 소리가 날까봐. 충혈된 눈으로 1시간 동안 그렇게 신음소리처럼 기도하고 헤어지는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지금도 침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분도 사역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기대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작은 지파, 열등한 지파, 싸움을 일으킨 지파, 멸절되어야 될 지파에서 나온 사람. 아니요, 하나님 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내 과거가 그런 베냐민 지파 혈통이건 그런 것이 사울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너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규모가 작고 사악한 비류들 출신의 지파에 가장 작은 집안에 납니다.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이런 겸손함만 계속 지니고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사울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작은 일을, 내가 사고 일으킨 일까지,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났고 성공했고 실패했던 일까지 다 통틀어서 어떤 길로 지금 물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받을 자들. 그들의 삶은 예외 없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룻도 그랬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촌사람도 그랬어요. 예외 없이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인도하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정말 메이크포인트 하고 싶어요. 사울은 나귀 찾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킨 나귀를 찾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어디로 인도했어요? 나귀를 못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견자를 만나러 가게 하라. 그리고 물길러 나온 소녀들의 입을 통해서 또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을 만나서 뭐 하려고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듣게요. 너는 기대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너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형통할 수가 없고 충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나는 몸에 병이 들었고 누워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누워서라도 중보기도 하시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아프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하교회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리더들도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병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바다로 향하듯이 물길이, 여러분 산맥 높은 산에 다 물이 어디로 향합니까? 북극해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을 때로는 막히게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나귀를 찾기도 하시고 못 찾기도 하시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주제를 저한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숨을 마지막 순간까지 걸고 노력하고 살아야 할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보시고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시고 저를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을 얻는 길은요, 가장 큰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는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눈에 생기가 오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를 병을 낫게 할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병이 치유돼야 할 목표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낮은 천한 출신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들, 시간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 소신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 비참하게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영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을 생각하면 얼굴도 그래요. 여러분, 얼굴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얼굴은 접대용이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얼굴 못 보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접대용이에요. 그래서 웃으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선인장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얼굴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머리가 장식용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얼굴은 접대용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이 나는 것은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을 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수록 그의 인생에 환난이 많습니다. 공허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저에게도 하는 설교는 목사에게가 자기에게도 하는 거고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모든 작은 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쪽으로 간다. 실수도, 비극도 턴어라운 시킬 수 있어요. 결국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고 간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발을 씻겨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 외에 무슨 가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해질 거고 병이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신이 강해지는 역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